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길로 쭉 따라 올라가면 대략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책찍에 맞으시며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지는 그 장소까지 올라가는 14개의 포인트를 기념해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길명이 생겨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길은 예수님 사후 주 70년경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가 14세기경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성경의 그 지점 순서에 따라서 14지점을 만들어서 묵상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에 젖기도 합니다. 세상적 가치로 보면 지금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실 양쪽에 그냥 상점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 길을 걷겠다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땀과 피가 서려 있는 디아 돌로로사의 길 가운데에 한 포인트, 주님이 쓰러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중점으로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얼떨결에 지게 된 십자가.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빌라도에게 사형 구형을 받은 예수님은 자,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대략 저 십자가의 무게가 70-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이미 밤을 꿰딱 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기 구워 가시면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처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군사에게 이끌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로부터 온몸에 찢겨지는 책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뿔뚝뿔뚝하게 난 거친 가시가 달린 면류관을 푹 뒤집어 쓰는 바람에 지금 온몸에서 출혈이 완전히 심한 상태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저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70-80kg가 아니고 마치 지구본을 질고 올라가시는 만큼 그러한 중압감과 무게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군중들의 야유 소리가 있습니다. 고함칩니다. 책찍 소리. 이제 더 이상 본인의 그러한 의지적인 힘에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주님이 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대로 쓰러지십니다. 자,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고 책찍을 휘두르는 저 로마 군사조차도 이 친구가 도저히 더 이상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옆에 보니까 건장한 한 사람이 체구가 이렇게 보여요. 얼굴도 거무튀튀해서 힘까나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 십자가 빨리 져.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저 군사들의 그런 명령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얼떨결에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올시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벽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빨간 왼쪽에 빨간 구레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오른쪽에 저 끝에 지중해에 있는 베니게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 지금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저 먼 길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가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재수 없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그렇게 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이 시몬에게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몬에게 당면한 몇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시몬이 먼 발치에서 피를 흘리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참 많이 힘든가 보다, 저 양반. 무슨 죄를 졌길래 참 고통스럽게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질 줄이야. 그거를 짊어지고 올라가 보니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네. 평지도 아닙니다.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 양반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친 상태를 내가 이제는 알 법하다. 더군다나 밤새도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 시몬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신 앞에 비틀거리 올라가시는 바로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여러분, 시몬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나요? 형식화된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인 줄을 누가 알았겠냔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이 고통을, 이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사실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앞에 이렇게 쓰러져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분의 고통에 자기가 잠시 참여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는 십자가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당면한 그 고통을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겁니다. 느끼게 된 겁니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땀과 피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얼떨결에 예수님을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시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피, 예수님이 진짜 흘리신 그 땀, 방금 넘겨받은 그 십자가에는 온통 예수님의 피와 땀이 묻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떨결에 그것도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의 진짜 머리에서 철철철철 흐른 그 피가 그 십자가 틀에 묻어 있겠죠. 그것이 뺨에 묻게 됩니다. 손에 묻게 됩니다. 어깨에 묻게 되고 자기 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피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씻어낼 능력의 피것이다,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까? 잠깐 대신 진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인류 최초로 자신의 몸에 우리 예수님의 고결한 피를 실제로 묻힌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병과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칡너쿨처럼 칭칭 둘러싸이는 우리의 어둠의 세력을 뚝뚝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고결한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이에요. 그것을 얼떨결에 자기의 몸에 바르게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디아돌로로사 800m 가운데에 절반 정도를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마 분명히 처음에 이거를 지고 올라갈 때에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아니, 이 재수없게 내가 괜히 이거 구경하다가 이게 뭔 꼴이야 오늘. 이거 완전 오늘 재수 못 붙었네 이거. 아니,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돼 이거. 아마 그냥 입이 대빨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 앞에 자기보다 그냥 휘청휘청거리면서 쓰러지고 발길질에 채이고 온몸이 그냥 피가 철철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쓰러지면서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자기의 무게에 이렇게 집중하면은 이거는 재수 없는 날이에요. 괜히 걸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무게는 무게가 아닌 거죠. 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게 된 겁니다. 듣자니 저분은 죄가 없대는데, 듣자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듣자니 저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지금 이렇게 가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딱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고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다 같이 능력 있도다. 여러분, 자의든 타의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칠하고 싶어서 칠했겠어요? 아니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칠한 겁니다. 억지로 자의든 아니면 내가 와서 예수의 보혈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뿌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칠했든 타의로 칠했든 어쨌든 보혈이 뿌려지면 유월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넘어가요. 죄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다니.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의 이 십자가를 진짜 져야 할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망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자기는 구경꾼인데 왜 이 사람에게 이 기가 막힌 영광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 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멀리서 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멀리서 왔잖아요. 땀 흘리면서 왔잖아요. 우리는 엎어진 데 코 달 때 있습니다. 엎어지면은 코도 안 나고 배꼽이 닿아요. 우리는 이렇게 엎어져 보세요. 교회가 배꼽에 있어요. 그런데도 안 오죠? 근데 이 사람은 멀리서 작정하라고 일부러, 아까 보셨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진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음의 명문가가 돼요. 믿음의 명문가.
이때부터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 지금 디아 돌로로사의 그 양쪽 거리에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왜냐하면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이 소란이 일어날까봐 막 군사들을 막 곳곳에 지금 배치할 정도로 전 그 세계에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여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저기서부터 쳐다가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나와요. 나중에 그 부인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족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잖아. 평소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 있으면 사람들처럼 이렇게 구경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끌려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부인도 두 아들도 같이 끌려 올라가네. 지금 따라오시죠? 지금? 그거예요. 남편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 가족들이 비집고 그 십자가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피 흘리면서 올라가고, 아이고 힘들게 올라가네, 가다간 죽겠네, 이것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 가족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과 그 십자가에서 소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생생히 목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현장 목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왜 여러분들이 주랭랑처럼 집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그냥 집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게 바라요. 아멘도 안 해. 아멘 안 합니다. 이들이 빨리 일을 보면은 멀리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집으로 안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요. 500여 형제에게 보일 때 그 자리에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자기들을 마주쳤을 때 루포, 알렉산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신의 그 가장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어깨에 맨 시몬을 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내가 제일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네가 대신 져줬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만약에 집어 던졌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각 부서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왜? 나 갈 길, 나 여기 구경 온 사람이에요. 집어 던지지 않으셨던가요? 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6장 13절 여기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 바울이 내 어머니래요. 세상에 그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의 엄마가 됐어요. 영적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루포가 등장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오른팔이 되어서 북아프리카의 최초 선교사가 되어서 그것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가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에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그게 뭐냐? 시몬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오늘 기가 막힌 날이야. 오늘 하나님이 먼 데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가지고 내 이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무거운 짐 나르고 2도 받건 3도 받건 PT를 시킨 게 오늘을 위해서야. 자, 가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날이다 하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와요, 교회를. 여보 일어나. 오늘 목사님 잘 뚫어지게 쳐다봐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사명이 주어질 거다. 우리 기쁘게 십자가를 지자 라고 오신 분. 앉습니다. 앉으려고 그래요. 예. 저도요,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 여기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힘있게 내가 목회를 하리라 이러고 제가 온 게 아닙니다. 저 중국에서 목회한 적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냄새 나는데 쭈그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탁 잡으더니 여기다가 던져놓고 너 여기서 목회 해가지고 얼떨결에 왔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주일은 주일이지만 기대심이 없습니다. 또 가자. 목사님 눈 돌아간다. 가자. 새벽기도 아이고 이거 스티커 이거 올라가는 거 봐라. 안 하면 또 전화 온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휴, 오늘 가가지고 오늘은 좀 어저께 좀 놨던 날밤 새웠으니까 그냥 저 벽 뒤에서 기둥 뒤에서 오늘은 좀 졸다 가자. 그래서 기둥 뒤에 있잖아, 저 기둥 뒤에. 주호독 성도님, 집사님 다 보여.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기대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탁 찍어서 끄집어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나는 몰라. 루포가 이 사건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내 삶의 미래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처음에는 내 이 본성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내가. 오늘 재수 없다고. 그런데 십자가를 등에 지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냄새를 맡아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냄새를 맡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분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온통 두들겨 맞아서 더 이상은 이제 한 걸음을 뛸 수가 없을 만큼의 탈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뒷짐지고 주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레이스를 하셔야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다만 말이죠, 여러분. 루포와 그 어머니가, 그 가족이, 시몬이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짊어진 십자가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우리가 졌네, 세상에. 그 많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저 이방에서 올라온 이 흑인 우리가 그 엄청난 영광을 얻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걸려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멀리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온 가족과 함께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그 정성과 열정을 그대로 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사람과 멍하니 아는 사람을 다 구별하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꼭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두들겨 패고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필이면 시몬이 서 있는 그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두들겨 패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두들겨 패고, 그리고 하필이면 군사들이 거기 뭐 한둘이겠습니까?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필 그 사람을 딱 찍은 거예요. 너 일로 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계획.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를 질 때는 힘들어서 많이 울 겁니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눈물 납니다, 진짜. 눈물 나요. 내가 왜 이 목회를 하는가? 아니, 이거 아니면 내가 밥벌어 못 먹는가,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 지어주셨는가?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살점이 막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내가 진 십자가의 무게가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3조 하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끙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힘들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의 무게만 보지 마시고 내 대신 지금 지쳐서 더 이상 가실 수 없는,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나는 잠깐 지고 올라가서 내려놓으면 자유지만 이분은 이 십자가 틀에 내 대신 죽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아요. 모든 희생은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우십니다. 잠시 예수님이 힘드실 때, 교회가 힘들 때 잠깐 요에서 요만큼, 여기에서 그저 요만큼입니다. 그 정도 네가 대신 짊어질 수 없겠니? 당신의 아들이 지금 피투성이가 쓰러지는 그 마당에서 너 여기에서 요만큼 좀 짊어질 수 없겠니? 라고 하고 손 들고 나오는 자를 오늘 우리 중에서 찾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 차례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